12월 5일 주일 강림절 둘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샘터 예배는 샘터 오픈 예배로 저녁 7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샘터 오픈 예배는 속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예배고 저녁에 차량 운행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샘터 예배 주제는요, 교회와 선교로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강사는 서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임태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도전을 주실 겁니다. 임태일 목사님께서는 15년 동안 미국 인디언 호피족 마을에서 그들과 함께 살며 선교하셨던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성천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선교적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는 또한 일반 속회로 모입니다.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속회 모이기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12월 12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2주간 동안은 이제 큐티 플러스 온라인 성경 공부로 빌레몬, 요엘, 골로새서 말씀을 이평일 목사님께서 온라인 줌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매일 성경 큐티를 위해서 귀한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사역지원실로 꼭 문의하셔서 온라인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이 11월 28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북부 복지관과 함께 취약계층을 향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 영상처럼 우리 이웃사랑 겨울나기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내가 먹는 과자, 내 자녀나 손주에게 주고자 하는 과자가 있으면 하나 더 사서 우리 그 사랑의 과자 박스에 담가 주시면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취약계층 어린아이들에게 성탄 선물로 보낼 때 함께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월 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 신청자들은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성탄절이 토요일입니다. 주일 전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성탄절은 딱 한 번 이제 예배드리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 유아 세례자와 그 가족, 그리고 우리 세 가족들 중에서 한 가족 모임을 하지 않으신 분, 2019년부터 한 가족 모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세 가족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장이 가거나 또 연락이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25일 성탄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유아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 아이들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이번 성탄절은 우리 유아 세례 대상자와 가족, 그리고 새 가족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성탄절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26일 주일날 또 그것에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2절에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어디선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방금 전에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서로 축복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주일 온라인 예배가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예배자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12월 첫째 주일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고 가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여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선한 행실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교회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2021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며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감사를 고백합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속회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 예배를 통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역팀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성천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마름이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애나골에 샘이 터져났듯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짐으로 은혜의 샘이 터져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다림초가 켜졌습니다. 오늘 이 기다림절기 강림절 둘째 주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도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혹시 탄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이런 탄식은 언제 터져 나옵니까?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탄식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치 시편을 보면 탄식으로 그 시편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며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설사 내가 탄식하고 원망이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뭔가를 찾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순간부터 간절히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기다림 가운데 훈련받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 강림절 기간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작정 기다린다고 저절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 기다리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채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림절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15주 동안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베드로전서를 통한 제자도를 배웠습니다. 자, 제자도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한 발짝도 못 떼고 돌아설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느덧 세상이 이웃 삼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이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한 일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현재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의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을 우선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바로 이 전제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러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민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해 정부와 제도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베드로는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종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받기 위해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베드로가 권면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세 번째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1차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인 의미로 말한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 가정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말에 남자분들은 뭐 대놓고는 말을 못해도 속으로 아마 굳건하게 아멘이라고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속으로만 아멘 해야지 겉으로 아멘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잖아요. 또 여자분들 중에는요,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상당히 거북하고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두 가지 권위의 문제, 왕에게 정부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했던 그 권위의 문제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베드로도 이것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길 잃은 양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목자의 돌봄 없이 돌봄이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건데,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돌아온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안다면 기쁨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감독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갑자기 꺼낸 이유는, 자, 앞에서 했던 두 가지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 듣기 되게 부담스럽지, 거북하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도 아마 더 힘든 말일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주님의 감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뒤에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베드로전서 3장 1절 상반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이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라는 말입니다. 왕과 정부의 제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정부 혹은 왕과 시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와 똑같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정부 혹은 왕과 시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 앞에 두 관계와 똑같은 관계로 생각하고 그 권위에 인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가정에서 남편을 왕과 주인처럼 여기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왕과 주인을처럼 여겨서 권위에 순종하듯이 왕과 남편을 왕과 주인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남편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왕과 주인의 권위와 같았어요. 그만큼 여인들의 신분과 지위가 비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는, 자,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 종으로서 믿지 않는 주인에게 핍박받았던 것보다 더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보기에, 자,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최선의 방법은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요,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되어 온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나는 교회는 가지 않아도 내 아이들은 교회에 보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는,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저기가 좋은 곳이니까 내 아이들은 보낼 거야 라고 하는 호감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복음을 뿌리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유용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1절 하반절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행실을 보여야 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요, 그 대상을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2절에서는 2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행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 존재로 살아가는 경건과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따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진짜 의도가 뭐냐면,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을 통해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경건하고 순결한 삶으로 전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족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을 우리 가족에게 주셨다 라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이 본받고 싶어하는 가정을 이 세상에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자도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도란 세상이 이웃 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다. 자, 여러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났고 말로만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당시 초대교회 시대의 그 상황은,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무엇을 볼까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요. 만일 여러분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이사 온 사람이요, 정말 막 무례하게 행동하고 막 심지어는 막 이기적인 태도와 적대적인 태도까지 취하면서 옆집에 이사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났는데 우리 잘 지냅시다, 이웃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로 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저는 그냥 오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요, 야,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례해, 이렇게 느낀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크리스찬 교회를 향해 무례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지내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가르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봤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맨날 싸우는 이야기고요, 맨날 교회 앞에 서로 갈라져서 뭐 하는 이야기고요, 옆집 아줌마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 요즘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누구랑 이렇게 맨날 싸워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 맨날 이런 얘기만 들리니 과연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앞서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에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여기서 왕을 존대하라는 말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무사람, 즉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무사람 중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차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막 부어주신 것이 내 안에 막 철철 흘러 넘쳐야 우리의 삶에 그나마 가능한 사랑.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 편지를 쓴다고 그러고 제가 만약 이것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위해 서로 발버둥 쳐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자신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는 이 시선이 사실은 우리 가족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믿는 부모를 이렇게 바라보고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믿는 형제 자매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도요,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는 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데 정작 내 가족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들 자녀들이 상처가 많고, 그 다음에 책임을 회피하기 힘든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가정 안에서도 그런 딜레마들이 사실은 있지요. 그래서 아주 그런 딜레마를, 그런 아픔을 주지 않기에 사실은 노력하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편해서 그래요. 일단 편해서. 서로 잘 안다고 착각해서, 서로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너무 가깝게 있으면요,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편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하거나,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서로를 아직 다 모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또한 이웃에게는 막 전도를 잘하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에게 못한다고 이웃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말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내가 반평생을 남편하고 살았는데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요즘 뭐 애들이 말 듣나요? 때가 되면 믿겠죠 라고 사실 방치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관계에 한계를 그어버리고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성숙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에게 전도한 마음처럼, 저 사람이 지금 반평생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셔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행실과 선한 모습을 통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아이들도 열매 맺게 하실 거야라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 어떤 선을 그어놓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성숙한 가정으로 자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칩니다. 자, 앞서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7절에서는요, 믿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 7절 말씀은 순종하고 존중하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지키며 서로 존중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오늘 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한 거예요. 똑같이 이와 같이. 자, 그런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지식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피차 존중은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내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겉으로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신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자기 자신이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너무 잘 보이게 하려고 그것을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으로 자기를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우리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속마음을 더 가꾸는 일에 애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여기서 온유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대로 안 따라와 주지?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해주지? 우리가 서로의 배우자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서로 존중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차 존중은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만이 우리의 마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은 사실 부부 모두에게 준 권면이고 가족 모두에게 준 권면이며, 그리고 영적 가족인 교회에게 준 권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차적인 의미는 아내가 여자는 남자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라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깨지기 쉬운 귀한 그릇이다. 연약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귀한 그릇인데 귀한 것일수록 깨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정말 귀한 그릇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언젠가 낮춤을 당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 모두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깨진 그릇이, 서로 깨진 그릇이 되고 함께 상속받아야 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깨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도록 허락하신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도 그러므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무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가족인 속회,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상대방을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프리카 한 부족의 추장 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암소 9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들 부족에는 신랑의 신부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 신부의 가치에 따라 암소 1마리에서 3마리까지, 정말 좋은 신부감이야 그러면 3마리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다 그러면 이제 한 마리 주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자, 추장 아들은 부족 안에서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랑감인 추장 아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도 아니고 9마리나 주고 신부를 데려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야, 도대체 어떤 신부감이길래 추장 아들이 세상에 최고의 신부에게 주는 3마리보다 3배가 더 된 9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려오려 하나? 라고 막 신랑을 따라가 봤는데 실망했습니다. 초라한 외모에 병약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이, 저런 신부감이라면 한 마리도 아깝네. 사람들은 그렇게 투덜거렸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그 사람이 그 부족을 다시 방문했을 때 추장 아들은 추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 추장 옆에는 아주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여성이 서 있었다 그래요. 추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객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 병약한 여인은 죽고 새 장가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추장 여인은 자기가 그 오래전에 봤던 바로 그 추장 아들이 골랐던 그 신부감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명품 옷 때문에? 아니면 기가 막힌 화장을 너무 분장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 근데 추장이 그 이유를 이런 설명으로 합니다. 추장은 지금의 아내를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어린 시절에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결혼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집안이 기울고 아내는 병들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장이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의 가치가 아닌 한두 마리로 여기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내를 생각하는 그 가치로 암소 9마리를 신부의 가족에게 준 거예요. 결국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 나라에서 가장 값진 가치를 받고 인정받고 결혼한 여인이야 라는 그 생각으로 그 암소 9마리의 가치에 맞는 여인이 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아내는 점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교우들에게 몇 마리의 암소를 선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9마리의 암소가 아닌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암소 9마리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던 추장 아내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의 가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제자도는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존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서로에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성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온라인 예배를 혹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당신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미처 못 봤습니다. 내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찬양 오 할렐루야. 혹시 옆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좀 손을 잡고 찬양할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서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고 너무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무례하게 행했던, 존중해 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자녀라고 내가 함부로 대했고 내 자녀라고 그의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강요했던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다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가정 안에서부터 이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예배하는 가족이 있다면 좀 같이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혼자 예배하지만 또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같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지금 외롭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상과 이 삶에서 가정의 권위, 가정의 질서, 가정의 가치들이 정말 무너져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삶을 재조정합니다. 주님, 무사람을 존중하듯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고 믿음의 형제자님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듯이 오늘 때로는 너무나도 친하고 가깝고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쉽게 주고받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가 더 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이 강림절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먼저 피차 존중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조정시켜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의 아픔과 또 고통과 쓰라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복된 영적 가정으로, 가정인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 우리 서로 가족들을 향해 축복하는 시간 많이 갖길 바라고요.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워지지 않아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